자, 오늘 종과 임금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이제 용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요,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비롯되어지게 되죠. 형제가 범죄하면은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7번.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형제가 범죄했을 때에 3번까지는 용서해 주게 되면 그건 좋은 사람이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7번이면 7이잖아. 완전 수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7번까지 하게 돼 있으니 칭찬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천국은요 결산의 시간이에요. 결산. 하루의 장사를 마치게 되면요 끝나자 문 닫잖아요. 문 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닫고 결산을 해요. 신용카드로 얼마나 결제가 됐고 현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다 결산을 해요. 그리고 또 매출이 숫자 개수가 맞는지 다 해가지고 그게 딱 맞아야 어떻게 돼요. 결산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문지불이 다 꺼지고 잠자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믿음이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 천국 만나는 그 천국의 그 입구에서 인생의 결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산의 내용들과 과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게 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교훈하시고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임금은 이제 주인, 임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종은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종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동료는요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쭉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빚진 종의 결산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등장에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오게 됐죠. 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식민지에서 로마 그 지배한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돼. 세금. 그죠? 바쳐야 돼요. 그 세금 바치는 총액이 800달란트였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식민지, 그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지배한 나라에 1년에 세금을 딱 바치게 되는데 800달란트를 바쳤대요. 그 1만 달란트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없는 돈이에요. 개인이 절대로 갚을 수, 개인이 1만 달란트를 빚낼 수도 없는 거고,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걸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드신 것인데 1만 달란트 빚진 것은 빚을 낼 수도 없지만은 그 빚은 절대로 갚지 못하는 빚을 이야기하게 돼요. 자, 그렇게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빚을 졌단 말입니다. 자, 이때 그 임금이 말하기를 갚아라. 불러가지고 이제 갚을 때가 됐다.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뭐라 그럽니까? 갚을 게 없는데요. 갚을 게 없대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소유를 팔아가지고 갚아라.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그러면 그 종의 소유가 뭐가 있었느냐 보게 되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냥 있는 땅, 집문서 이것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니 1만 달란트라는 그 돈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아 택도 없고 자기의 몸도 팔아도 아내도 팔아가지고 자식 다 팔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네 소를 다 팔아가지고 갚어. 그러면 그 종이 뭐라 그래야 돼요? 살려달라 그래야지. 근데 보니 이렇게 말하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래.
참으소서. 봐달라는 거예요. 다 갚을 테니까. 근데 갚을 여력이 없죠. 1만 달란트는요. 근데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탕감을 해주게 돼요. 탕감. 빚이 없다. 이렇게 탕감을 해주게 됩니다. 횡재를 만났죠. 갚을 수 없는 그 다 탕감 받았으니까 큰 횡재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 일진이 좋다. 휘바람을 불면서 나가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돼요.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휘바람을 딱 나가다가 자기 앞에 딱 만난 사람이 있었어. 자기에게 100데나를 빌려갔는데 아직 안 갚고 있어. 내뜸 달려가더니 멱살 딱 잡아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목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멱살 딱 잡아 갚을게요 안 갚을게요. 이때 그가 뭐라고 말하게 돼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에게 참으소서. 참으소서. 용서해달라고 봐달라고 좀. 내가 갚겠으니까 봐달라고. 그런데 이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이고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좀 봐줘요. 이렇게 사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안 봐줬어. 내가 너 어떻게 믿어? 끌고 가더니 어딜 갔어요? 관공서에 딱 가가지고 이놈 잡아가더라고 말이야.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가더니 너 갚지도 않고 말이지. 이 죽일 놈이라고 말이야. 오게 갚을 때까지 가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만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자, 우리는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내가 받지 못했던 것만 생각을 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자, 근데 이 소식을 그 주위에 보는 이웃들이 보는 거예요. 동료들이. 저것 봐라. 지는 저 왕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한 푼도 안 주고 이 빚을 탕감 받아놓고 겨우 100데나리면요 1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100일 동안의 품삯.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인건비.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그런 돈 빚진 자가 있을 때 멱살을 딱 잡고 갚을게 안 갚을게요. 아이고 봐줘요. 내가 이래 갚을 테니까. 안 갚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갚을 테니까 봐달라고. 근데 널 내가 어떻게 믿어? 같이 붙잡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갚을 때 못 나온다. 이걸 주변에 보는 다른 동료들, 이 다른 돈을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누구에게 주인에게 왕에게 임금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임금님. 임금님이 1만 달란 탕감시켜도 이 녀석을 가만히 보게 되니 못된 놈이더라고. 나가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더니 목을 딱 잡더니 갚을게 안 갚하더니 못 갚다 그러니 나중에 감달하게 되니까 사정했는데 사정 봐주도 않고 오기다 가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 이웃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게 되죠. 자, 이 32절의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다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마서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내가 불쌍히 여김 받은 것처럼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자, 너도 이제는 나 똑같이 하겠다. 다 갚을 때까지 너도 오해가 있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빚진 사람은 좀 있으면 나아요. 갚을 수 있는 거니까. 1만 달란트는요.
영원히 못 나오는 거, 영원히 못 나오는 거.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또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 영혼의 생명. 그 영혼의 생명이 죄값으로, 빛이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마귀 끌려가가지고 지옥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빛을 하나님이 다 탕감해 줘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영혼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구원의 빛을 다 탕감받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아무 때나 가꿀 수 있는 것, 별로 하찮은 것, 이것들로 인해서 내게 잘못한 일을 어떻게 돼요? 빚진 일을 멱살을 잡고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게 되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말하게 돼요. 자, 100데나리온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누군가가 잘못한다든지 뭐 빚을 진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1만 달란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요즘 뭐 돈이 뭐 집값이 먼저 비싸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1,000억은 만져보셨어요? 1,000억. 그냥 웃고 말죠, 그냥, 그죠? 1,000억 웃고 말아요. 근데 1,000억이 커요, 안 커요? 큰데 1,000억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너무 커가지고 얼만큼인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1,000억이 얼만큼인지. 그렇게 있는데 얼만큼인지 상상을 못하는 그것만큼의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 엄마가 탕감해 주셔가지고 내 죄를 탕감해 주셔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쬐깐한 것들, 하찮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눈 홀기고 그냥 뒤집박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언짢게 하지 마셔요. 뭘 뭐 그냥 아이고 지지고 볶고 그냥. 지지고 볶는 나물이야 맛있긴 하지만 사람에게 지지고 볶잖아요. 냄새가 고약해요. 세상에 새순 나물을 지지고 볶잖아요. 그럼 맛있어요. 쌉싸하니 맛있어. 새순들이. 그냥 사람이 지지고 볶으면요. 그 냄새는요. 아이고 냄새. 사람이 지지고 볶아봐요. 얼마나 냄새 지독한지. 그러나 아무도 그 냄새를 맡으려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긍휼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너가 받은 긍휼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영혼에 대한 구원의 은총.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하찮은 것들, 별것 아닌 것들을 가지고 멱살잡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겠느냐. 이걸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에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그 설교 중에 이제 한번 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어. 그죠? 근데 다 용서했어요. 예수 믿는 분들도 용서하셨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용서하셨어.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용서했을 때에 그 용서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이렇게 돌아오는 자가 주님과의 관계에 딱 연결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용서를 필요해야 돼. 잘못했다 그래야 돼. 기독교 용어로는 회개라고 말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주인의 용서의 기준은 뭐냐면 용서를 필요해야 돼요. 회개가 필요하게 돼요. 자, 32절에 말씀해서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1만 달한테 빚지는 그 종이 와가지고 야 1만 달을 갚어. 아이고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럼 네가 다 팔어. 종도 너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자식도 다 팔어. 갚어. 아이고 그래도 없어요. 제가 갚을 테니까 받아라고. 자, 빌었어. 빌으니까 탕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탕감의. 그런데 보세요. 그 두 번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와가지고 봐달라 그랬죠. 빌었어요. 빌었는데도 이 사람은 탕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용서는 빌어야지만이 일단은 회개해야만이 용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편한 것과 잘못한 것은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불편한 것과 잘못한 것. 자,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불편한 일이 참 많이 있어. 근데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새벽에 들었던 예를 똑같이 드릴게요. 밥을 했어. 교회에서 밥을 했단 말이에요. 밥을 했는데 다 밥 나눠줬어. 밥을 받아놓고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한 분이 예를 드는 거예요. 밥을 왜 이따위로 했어 이거. 나는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는데 왜 밥을 질퍽질퍽 해놔. 이게 밥이요 죽이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불편한 거예요? 그건 불편한 거예요. 밥을 하시면 잘못한 게 아니야. 단지 내게는 그게 안 맞아가지고 불편한 것 뿐이야. 근데 불편하면 아이고 이번엔 밥이 싫구나. 이번엔 밥이 되구나. 아이고 마차 먹어야지.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어. 그럼 먹어. 아이고 이것도 맛있네. 먹어보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불편한 걸 못 참아가지고 이걸 밥이라고 했어. 손으로 한 거예요. 발로 한 거예요. 막 헤드 붙여. 자, 밥을 질든지 되든지 그거는 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 말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내 말로 나오는 거는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 불편함과 잘못함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막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막 싸붙였어. 이것도 그냥 이건 잘못이 아닌 줄 알아. 불편할 때 있다니까요. 뭘 했는데 불편해. 그것 갖고 이걸 믿다고 했냐고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면 내가 감수해야 되고 불편하면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쏴붙였어. 쏴붙인 거는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불편한 것과 잘못한 것을 혼돈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불편함을 뛰어넘어가지고 막 해대는 것은 잘못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 경계를 잘 우리가 지혜롭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렇죠? 이해되세요? 너무 이해되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필요해야 돼. 주님이 다 용서했지만은 필요해야 돼. 필요해야지 뭐가 돼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말하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회복이 돼. 그다음에 용서, 잘못했어요 하게 되면 사람과 회복이 돼요. 근데 이것이 없이는요, 용서를 했다 그래. 용서를 했죠. 근데 관계는 회복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다 용서하셨거든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사람도 다 내가 나 다 용서할게. 다 용서할게. 용서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관계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요,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다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요구가 있게 되죠. 궁휼을 입었으면 궁휼을 베풀어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궁휼을 입었잖아요. 탕감받는 궁휼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너도 너 주인이 너를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너도 세상에서 너의 이웃들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어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하라.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한 30년 했잖아요. 여러분, 부교육자를 30년 하게 되면요, 간쓸게 다 빼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거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산전, 수전, 공준전, 수준전은 다 겪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30년 동안. 부교육자만 했으면. 또 한 교회에서 27년 동안 부목사를 했거든요. 한 교회에서. 그러면 공중전이 뭐예요? 우주적에 다 치렀더니 우주적으로 다 치렀다니까요. 그러면 터득한 것이 있어. 그냥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냥 다 내가 용서하자, 그냥. 용서하자. 용서하자. 용서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살아가다 보게 되면 다 용서를 해요. 다 용서를 해요. 근데 관계가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전 다 용서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도의 종이에요? 그죠? 자, 쓰레기통 뒤지고, 그 다음에 화단 가꾼다고 흙 만지고 삽질하고, 교회 거미줄 치고, 거미줄 다 걷어내고, 교회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화장실 가가지고 학교도 하고, 허드렛 일 다 하고, 더러우면 누가 시키잖아. 또 빨래 빨아가지고 벌레 빨아 다 훔치기도 하고, 손으로 오게 될 때 더러우면 안 되니까 다 훔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러면 복이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기 딴 분이 화단에서 이렇게 막 삽질도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셔요?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이게 담임 목사인데요. 이거 목사 이런 것도 해요? 해야죠. 교회를 갖고 오려면 누구든지 손 걷어붙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다 해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성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종으로 보게 되면요, 저는 상관이 없어. 왜?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직임을 다 해요. 근데 또 하나의 직이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권사님이죠. 권사님의 직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권사님이 아니니까. 목사도 그래요. 장로도 그러고 다 똑같아요. 직임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요, 그냥. 성도. 구원만 성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의 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신앙생활에서 접목을 시켜서 가지 않으면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요, 천국문 앞에서 넌 누구냐? 넌 내 성도 아니요. 넌 목사잖아. 너는 권사잖아. 나는 성도가 필요한 것이지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는 권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요. 성도가 필요해. 성도가 필요해. 이러면서 넌 누구냐? 난 모르겠다. 야.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겁나. 그래서 어떤 때는 야, 내가 괜히 목사가 됐나 보다. 성도로서 하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칭찬받을 텐데 말이지. 그래서 목사에 할 직임이 있고 그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를 내가 마다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게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고 궁의를 입었으면 궁의를 베풀어라. 용서를 받아서 용서를 해라. 그리하면 너를 향한 궁일과 용서가 유효하리라. 잘 깨달으세요. 내가 그렇게 궁일을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궁일과 용서가 유효한 거예요. 무효가 아니고. 여기 1만 달러 받은 사람은요, 무효가 되어버렸어, 그냥. 탕감 받았는데 자기가 궁일을 안 베풀어가지고 1만 달러 탕감 받은 것이 무효가 되어버렸어, 그냥.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일을 베풀지 않으면은 내가 탕감받은 그 궁일, 그 용서가 이거 무효야. 끝.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궁일을 베푸시고 그리고 용서를 베푸세요. 용서를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유효하게, 궁일과 용서가 유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고 주기도문에 있어. 자, 주기도문 말씀이 있죠, 그죠? 한번 이렇게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있는 거예요. 바로 주기도문 하게 애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여 사해 주옵소서. 유효하죠? 나에 대한 궁율과 용서가 유효하죠? 없어진 거 아니죠? 이걸 확인받는 것이 내가 바로 궁율을 베풀게 될 때에, 용서를 베풀게 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닫게 된다면 오늘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그것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과 용서를 깨달아. 아, 나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긍휼과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이걸 꼭 간직하시고.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성만찬 다 지나가신 다음에 내가 선생이 돼서 선생이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뭘 하라고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선생이 돼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선생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했듯이 너희도 나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외침, 그 외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침과 더불어서 주님과 같이 행하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믿음의 삶이 훗날에 주님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귀한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일을 용서하지 못했던 이 종은 도리어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탕감받았던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비유를 잘 깨닫게 하시어서 내게 엄청나게 큰 일을 용서하셨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용서가 마지막 때에 무효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긍휼과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주시고 가시면을 붙잡아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죄를 세워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요하심을